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입다에 관한 말씀을 이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다들 기억하시죠?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 8번째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사사가 된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평화 협정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요구한 것이죠. 서로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이 적당한 선에서 매듭을 좀 잘 풀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었습니다. 외교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암몬 자손의 왕은 막무가내로 너희가 우리 땅을 침범했으니까, 점령했으니까 돌려달라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이에 입다는 돌려줄 수 없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몇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남의 땅을 강제로 점령한 적이 없다. 지금 차지한 땅은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 넘겨주신 결과 얻은 땅이다. 이 땅을 돌려받으려거든 너희들이 섬기는 모압신 그모스에게 왜 이 땅을 넘겨주지 않았는지를 물어보고 만일 그모스가 여호와와 싸워서 이기면 가져가도 좋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 땅에 거주한 지 300년이 지났거늘 어찌하여 지금에 와서 땅을 내놓으라고 억지를 부리느냐.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거늘 너희가 악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타당한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암몬 자손의 왕은 이런 입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이끄시기 위해서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암몬 자손들을 손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함께 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셨으면은 사실 이 전쟁은 치를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제될 것도 걱정할 일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에서 31절을 보면은 느닷없이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 입다의 서원 내용을 보면은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면은 제일 먼저 나를 마중하는 자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것이 서원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임했죠.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면은 그걸로 된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서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이 임하기 전이었으면은 또 모르죠. 그런데 영이 임하고 나서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 우리는 참 아리송합니다. 33절을 보면은 입다는 암몬 자손의 항복을 받아내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개선 장군의 행렬처럼 위풍당당하게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큰일이 났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34절을 보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입다의 딸이, 그것도 무남 동료의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소구를 치면서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아니, 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죠. 아버지가, 지금 지도자인 아버지가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데 당연히 기쁘죠. 춤을 출 만도 한 거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경을 목격한 입다는 망연자실을 하면서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정말 입다의 서원대로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맹세이기에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이 서원도 이행해야 하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입다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서원의 약속을 먼저 지키셨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는 입다가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차마 아비로서 어떻게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소원을 어떻게 이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 36절을 보면은 딸이 입다의 소원 내용을 알고 오히려 아버지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소원대로 대적 암몬 자손에게서 원수를 갚아주셨으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참 딱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결론보다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난해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입다의 경우를 보면서 이 서원이라는 것, 이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입다의 서원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서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는 아니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서원을 한 걸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또 입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한 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죠. 암몬을 생각하면은 치가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요, 몇 해도 아니고 무려 18년 동안 암몬으로 인해서 큰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놓으면은 와서 다 뺏어 가버리고요. 18년 동안 정말 이 언제 내일 당장 암몬이 다시 쳐들어와서 핍박할 수도 있다라는 이 불안한 마음을 계속 이어왔던 겁니다. 이러한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입다가 사사가 되었죠. 지도자가 되었죠. 이제 입다에게 주어진 이 책임감이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암몬으로부터 해방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마음이 앞섰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보면은 암몬을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라면은 무슨 짓이든 하겠다. 승리만 할 수 있다라면은 뭐 우리 중에 얼마를 희생해서라도 나는 기꺼이 승리를 쟁취하겠다, 이런 마음이 앞섰던 것이죠. 사실 이는 믿음으로 행했다기보다는 두려움과 승리를 위한 욕심의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신앙을 앞세운 이기주의 때문에 지금 이러한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승리만 한다라면은 뭐 사람들의 희생 따위는 기꺼이 감사할 수 있다, 얼마든지 치를 수 있다, 여긴 그런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입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원에 관한 분명한 성경적 정립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서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 참고해야 될 근거가 되는 말씀 구절을
제가 주보의 간지가 아니고 주보 그 설교 요약에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꼭 집에 가셔서 말씀을 다시 이렇게 찾으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도서 5장 2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이 말씀만 읽어도 입다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무리한 서원을 한 것이죠. 그러면 입다는 어떻게 서원을 지킨 것일까요? 사실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입다가 딸을 하나님께 드린 일에 대해서 서원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견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입다의 딸은 평생 처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전에 헌신했다 하는 그러한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근거로 드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신제사를 금하셨고 인신제사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의 딸은 번제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처녀로 일생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의 근거 구절을 제가 참고로 표기를 해뒀습니다. 꼭 한번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8절을 보면은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했다라고 했는데 성경 원문에는 죽음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단어가 없기 때문에 번제물로 드려지지 않고 처녀로 늙어 죽었다 하는 해석입니다. 이 첫 번째 견해는 그래도 좀 이 해피엔딩의 그죠? 그런 견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견해는 입다의 딸은 서원대로 번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입다가 서원을 할 때에 처음부터 입다의 딸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이죠. 딸을 평생 처녀로 살게 할 것이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 나오죠. 31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누구든지, 그죠? 분명히 딸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번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염소, 양, 그죠? 이런 제물들을 태워서 드리는, 그래서 번제입니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만일 입다의 딸이 평생 처녀로 사는 일이라면은 굳이 이 입다의 딸이 좀 간청을 했죠. 그 두 달을 그죠? 자신의 동무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친구들과 두 달 동안 슬퍼하면서 애곡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친구들과의 이 두 달의 애곡 기간은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드려져야 됨을 증명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자, 두 가지의 견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다의 딸이 실제로 번제물이 드려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끔찍한 일을 피했으면 좋겠지만 번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에서 평생을 그렇게 봉사하며 살았다. 마치 사무엘처럼 말이죠. 그렇게 드려진 것이다. 아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듯이 비록 잘못된 소원이기는 했지만 그대로 이행을 했다. 번제물로 드렸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결과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딸은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려졌죠. 39절을 보겠습니다.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아멘. 항상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입다의 서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죠? 만약 하나님을 상대로 서원을 하고 나서 입다가 입장을 바꾸었다라면은, 그리고 서원의 내용을 수정했더라면은 더 큰 진노가 일어날 수도 있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입다는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잘못된 마음이 급해가지고 앞서서 서원을 했다 치더라도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요, 성경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서원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도 서원 때문에 가족 간의 분쟁이나 화목이 무너지는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 다 온전했습니까? 다 선한 모습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죄된 모습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연약함을 안고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고 우리들 편에서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함과 무지함을 아시기 때문에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셨습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서원하는 사람 대신에 속전을 대신 지불하고 서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민수기 30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약지에도 적어뒀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녀들이 서원한 것을 부모가 허락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처녀가 서원을 했으나 결혼 후에 남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주부가 서원을 했으나 남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서원을 한 내용을, 서원한 것들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당히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출구를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서원에 있어서는 서원을 한 자가 지도자들과 논의를 해서 합법적으로 그 서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은 서원으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할 것이요, 율법은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죠. 십계명 내용 보니까 숨 막힌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것을 다 지키며 살 수 있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진짜 자유를 억압하고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죠. 이거는 정반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불행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대부분이 우리의 연약함, 죄에서부터 기인되는 것입니다. 죄성을 지니고 있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율법을 제정해 주신 겁니다. 율법은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죄에서부터 멀어지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자유함, 진정한 자유함을, 그리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절대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억압하시는 하나님,
벌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결국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구나, 죄와 싸워야 되겠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출구를 율법을 통해서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을 때의 출구까지도 주님은 친히 열어주고 계시는 것,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우리를 배려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율법의 출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딸을 끝까지 번제물로 드린 것은 율법에 무지했거나 혹은 자신의 서원을 끝까지 고집했던 입다의 일방적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원을 드립니다. 어떨 때 주로 서원 기도를 드립니까? 다급한 문제를 해결 안 받기 위해서, 그렇죠? 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서원 기도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서원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입시를 앞둔 수험생들과 그리고 수험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결혼을 앞둔 청년들, 질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현실에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서원을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서원 기도를 드린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서원 기도를 드린 결과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을 이행하셨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원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스스로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어릴 때에 서원 기도를 하셨는데, 그 서원 기도를 하시게 된 배경이 가정이 몹시 어려웠다고 합니다. 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부모님이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신 것이죠. 우리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회자가 되게 하겠습니다. 목회자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원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부모님의 일방적인 서원 기도,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아무런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닌데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계속 그것을 주입한 겁니다. 너는 서원해서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너는 드려진 사람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이 일로 인해서 큰 상처들을 받았고, 자라는 내내, 성장기 내내 상처와 그리고 많은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일방적 서원 기도가 자신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부모의 서원 때문에 자기 인생이 잘못되었다라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서원을 했는데 서운한 것을 내가 지키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죄책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서원 기도를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되며 서원한 내용은 반드시 지키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서원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닙니다. 응답을 확실히 받기 위한 조건을 둔 약속도 아닙니다. 서원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놓치지 않아도 큰 우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서원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이것은 그분을 함부로 여기는 우리들의 잘못된 태도인 것이죠. 10계명 중에서 3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이 3계명이죠. 이것은 바로 3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것도 바로 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드리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고, 그래서 이것만 체크를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내가 마음먹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한 번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만 하면은 대부분의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서원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서원 기도도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서원을 지키는 자는 합당한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서원의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서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이지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서원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은 우리도 입다와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이거 내가 지금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거 안 될 것임에 틀림이 없어. 이거 안 되는 건 내가 알면서도 기도하는 거야. 이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이건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대화하면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소통만 이루어지면 오해는 생기지 않는 겁니다. 사람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화만 이어진다면은 작은 그런 사소한 다툼이 있다 할지라도, 오해가 있어도 금방 풀어지기 마련이죠. 하나님과에 있어서도 대화만 끊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못된 우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 시작.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것들,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요,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할 것을, 구할 것을, 부르짖을 것을, 찾을 것을, 나아올 것을, 엎드릴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우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의 갈급함을 안고 있어요. 정말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항상 주님 중심,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복된 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이죠. 이게 복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은혜, 그리고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억압받는 삶, 무거운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앙 때문에 힘들어. 이건 잘못된 것이죠. 내가 건강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게 큰 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느껴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럴 때에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신앙이야.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신앙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은 진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한다면은 이건 지금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 어렵고 험한 세상,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이유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요.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죄 가운데 억눌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절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어려움을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 우리가 오늘 입다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서원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분명 성경적 기도입니다. 하지만 서원 기도는 다른 기도와는 다르게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분별과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무리한 서원 기도 때문에 내가 힘들다 하면, 그리고 이런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에 무거운 그런 부담을 안고 있다라면 이것은 상담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냥 혼자 가만히